자비원에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내 주님 뜻대로 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강건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설원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보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줘 예수님 언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까지 복 가운데 내려오신 주 앞에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예마집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 뵙고 살면 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아침에 가고 때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베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님이 행할 때에 햇빛 베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고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베게 하소서. 안나주 아노노 아른과 넘친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고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베게 하소서. 앞나 주님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님 사랑 나타내 햇빛 베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고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기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93번 세의 1번. 주님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서는 시간 후면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부유한 것도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건강한 것도 이 세상 온 곳곳에서 또 무질서와 무법과 또 전쟁과 또 굶주림과 온갖 아픔과 탄식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오니 세월이 가고 오는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우리 인생길 신앙의 길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사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과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 살아온 허물과 죄악이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성령님이 시간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다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으시고 생수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와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살펴보건대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돌아보건대 이 세상은 마지막이 다 되었사옵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고 계시오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실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있나이다. 생활이 어렵고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 길을 온전히 달려가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하늘아버지 계시는 우리 본향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우리는 진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삶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으시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주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교회들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청하는 정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만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땅에 주님을 전가하였거니와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한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을 전가해야 될 사명 속에서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오늘날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 있사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 이름 그대로 크고 밝은 아침빛 같은 밝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조상들이 내걸었던 홍익인간의 이념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성부 경신하며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시편 85편의 이 말씀이 바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도 남은 우리 여생 동안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백성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 땅에 있는 천하만민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따라서 의로 진리의 길을 잘 달려가자. 2024년도를 우리는 잘 걸어왔고 뛰어왔고 숨가쁘게 달려왔어. 이제 3시간 반 지나면은 2025년이 되는데 2025년도에도 우리가 숨가쁘게 때로는 고달프게 또는 불안 속에 있어.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또 걸으며 뛰며 달려가야 돼. 역사라고 하는 말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쉴 새 없이 일하고 뿌리고 거두고 그러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오니까 그 모든 일을 끝내게 되었다. 글자 그대로 그런 뜻인데 겨울이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쉼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일을 하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은 고기 잡는 일을 하고 도시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던 직장인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 쉬는 거예요. 사계절을 두고 우리 인생을 보면 어릴 때는 봄이고 청장년은 여름이고 노년이 되면 이제 가을, 목숨 끝나면 겨울.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걷고 걷다가 겨울에 들어가요. 결국은 사람이 죽어서 쉬어야 된다. 이 땅의 일들을, 육신의 일들을 쉬어야 된다. 그 말. 그럼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소장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입니다. 맹복을 빕니다. 맹복을 빕니다. 맹복이란 말은 어두운 곳에 갔으니까, 저승에 갔으니까 그 세상에서도 저승, 이승이 아닌 저승, 이 세상이 아닌 그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맹복, 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맹자, 어두운 맹자. 캄캄함이 뒤덮어 가지고 손으로 막 벽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밝은 곳을 찾아야 되겠는데 캄캄하니까 손으로 더듬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것이 어두울 맹자예요. 그것이 옛날에는 덮을 맹자에다가 저기 써놓은 대로 입부자에다가 두 손으로 받들 공자를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입부자가 가로 Y자로 입을 져서 막 외친다니 도와달라고 가로 Y자로 변했다가 지금은 덮을 맹자에다가 해 일자에다 여섯 육자를 써놨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6날을 걸어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6일을 걷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7일째 어딘가로 가야 돼. 7일째 가는 그곳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이 땅 창조가 끝나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일곱째 날에 사람들 어딘가 가야 돼. 첫째 날은 그저 이 세상이 혼돈과 흑암과 깊은 바다와 어둠이 덮여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찾아서 그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 있고, 여전히 한평생을 사는데도 혼돈과 공허와 깊은 상황과 흑암 속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어. 둘째 날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궁창 위의 물, 하늘의 물을, 그 생수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물, 오염되고 혼탁되고 악한 온갖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과 사람이 만드는 온갖 문화와 유행 풍조, 그 물을 마시고 그것이 좋다고, 진짜는 사실은 사망인데 그것이 인생의 생명이고 쾌락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셋째 날을 봐요. 바다와 육지가 분리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지 속에서 씨를 맺는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그 씨를 먹고, 씨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바다 속에 아직도 잠겨있는 사람, 바다는 사망이야,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는 사망이라고. 사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또 넷째 날을 봐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로 하나님께서 날을 주관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절기를 주관하고 어떤 징조를 주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의 역할을 하고 달의 역할을 하고 별과 별들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사명을 부여받고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따라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어느 절기인지 어느 때쯤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하면서도 때의 징조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껏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땅에 것만 많이 움켜쥐고 많이 쌓아놓고 그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째 날은 하늘에 공중에 새들이 나르게 하고 물에 물고기가 살게 만들었어요. 새는 공중을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곳을 정해놨어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생명과 자유가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방종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내려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것이 생명과 자유예요. 공중을 벗어나면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살겠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생명과 자유가 있어. 물을 벗어나서 땅 위에 올라가 버리고 산에 올라가 버리고 모래밭 올라가 버리고 사막에 가버리면 그런 자유가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도 있고 일반 상식도 있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가정이나 교회나 기관이나 나라나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 생명과 자유를 누려요. 근데 그걸 벗어나 버리면 그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야, 방종. 자신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사회도 나라도 세상도 망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을 봐요. 여섯째 날에는 흙으로 짐승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어. 짐승이 먼저 만들어졌어, 흙으로. 근데 짐승은 짐승이 되어버린 거야. 짐승은 온갖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형상이 되어버렸어. 옛 뱀은 마귀의 형상이야. 사람은 땅에서 풀풀 나는 먼지, 티끌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겉모양과 하나님의 속모양을 같이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6일을 지냈는데 6일을 하고 태어나가지고 아이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지나서 이 6일을 걷는다고 6일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6일 이 의미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데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또 제7일을 보자고 사람이 6일을 이 땅에서 걷다가 인생이 끝났어. 그가 100살에 죽었던 120살에 죽었던 그 6일을 걸어온 거야. 이 땅에서 육신상으로 6일을 걸어온 거라고.
그럼 제7일 날 어딘가로 가야 돼. 그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승이라 말하고, 저승에 가서도 복을 받고 살라고 명복을 빕니다. 그런다. 그런데 제7일 날 주님께서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7일 날은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일들을 창조하는 것을 마치고 쉬셨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거기에 고통이 있겠느냐. 한숨이 있고 한탄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안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안식인데 여호와의 안식은 그저 생명과 행복과 즐거움밖에 없고 그것이 영원하다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6일을 걸어가지고 인생이 끝났을 때 제7일째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여호와의 안식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여호와의 안식의 밖으로 떨어진 사람은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호와의 안식이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여호와의 안식 밖이 지옥이에요. 사람이 여섯째 날까지 걸어가지고 제7일째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안식도 아니고 나의 안식이 아니고 따뜻한 방구석에서 뒹구는 안식도 아니고 술 처먹으면서 술집에서 홀짝홀짝거리면서 즐겁다 편안하다 그런 안식도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야만 그게 잘 죽은 거야. 저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복락의 복.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복은 어두울 명자 복이 아니고 밝을 명자 복이야. 천국은 밝은 곳이니까. 그것은 또 영원한 복이니까 영복이에요. 영복.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어두울 명자 명복이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밝을 명자 명복이고 그것은 영원하니까 영복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안식에 그 영원한 평강의 복 속에 들어가려면 시편 85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닦으리로다. 2025년도에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다니까. 모든 사람의 뒤를 따르며 살펴보고 계신다. 의인의 길을 가느냐 불의한 자의 길을 가느냐. 의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만하인 두 무리의 천사 군대들로 앞뒤 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후원해 가시는 것. 이 땅에 여섯째 날까지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이루지 않고 온갖 불의와 탈법과 거짓과 남 덩치 먹는 것과 남의 눈 빼먹고 간 빼먹고 다 빼먹고 어떤 자리가 욕심이 있어서 온갖 술수를 써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끄집어 내려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간들 천년만년 그 자리를 지키느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 안에도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목사들 안에도 간첩들이 너무나 많아. 천주교 신부들 안에 정의 구현 사제단은 다 간첩들이야. 이 나라의 군대나 국정원이나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이나 변호사 조직이나 판사 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어느 기업 조직이나 말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로마서 3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참되신데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거든. 다 거짓된 거야. 그 결과가 7일째 여호와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것이 사망이야. 근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진리를 아느냐고. 오늘 말씀에 10절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보도다. 거짓된 인생들 10편 14편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거짓되고 모두가 엉뚱한 길로 치우쳤고 모두가 더럽고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7일째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의가 땅에서 솟아 올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가야 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세워진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 우리의 믿음의 사닥다리, 예배의 사닥다리, 의로운 사닥다리, 하나님을 찾는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나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거짓된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생명의 구주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로 승리하셔서 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냐. 이 거짓된 인생들아. 진리 나를 만나라. 나를 붙들라. 그 진리가 하늘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진리의 하나님에게까지 아멘의 하나님까지 솟아올라서 하나님에게 이르도록 하라. 거짓을 벗어나라. 불의를 버리라. 그거 가지고 대통령 한도를 뭐하고 국회의원 한도를 뭐하고 큰 기업체 회장되면 뭐하고 에베레스트 산만큼 백두산 산만큼 검은 부하를 쌓아놓고 거기 앉아서 뭐하느냐. 학박사 수백 개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 다 늙어 죽을 때가 오는데 지금 당장은 젊고 세상의 어떤 빽줄이 든든하고 덕꾸라지로서 일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영달을 누린다 한들 다 거짓된 거랍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진리를 가지 붙들고 십자가 길을 걸어 아멘의 하나님, 이사야 65장 16절에 말씀한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거나 맹세를 하려면 아멘의 하나님께 하라 그랬어. 진짜 복은
아멘의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이 아멘이요. 7교회, 요한계시 7교회, 라오디가 교회를 행해서 예수님이 아멘이시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시고, 거짓된 우리를 구원하여 진리의 하나님께로, 진리의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진리의 하나님께로 쭉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야유를 이기면서 나아갈 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하여 진리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에게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의와 화평이 입맞춰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거짓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주님께 죄를 용서해 주셔. 속죄 피로써.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씻어 없애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 샬롬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화평이 있는 7째 날 요 천국에 못 들어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온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 푸틴 한 놈 때문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한 놈 때문이야. 내가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볼 때 열통이 터져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 정도 권사 집사 성도들이 수두룩하지만 천만이라 하지만 뭐 진짜 교회는 500만 명이나 출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당 저당을 왜 따라다녀? 왜 혈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온갖 것을 따지느냐고. 유일한 길과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 당도 보고 저 당도 보고 이 파도 보고 저 파도 보고 이 지역도 보고 저 지역도 보고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고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분별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사상과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야. 바깥에 나가면 무조건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요. 한국교회 이처럼 타락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목사들부터 썩어 빠졌고 진리의 성도들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수두룩해. 나 어느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계급장 목사, 계급장 장로, 계급장 권사, 계급장 집사, 그 계급장 달고 다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안 따라. 진리 안에서 봐야 될 것 아니냐고.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진리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출애굽 20장부터 32장까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어 친히 쓰셔서 준 그 두 판을 안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려 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던져서 깨버리잖아.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마시라 해놓고 하나님 편에 선자 이리 서라.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론을 따르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레위 집합밖에 없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면 진리 편에. 지금 고라 자손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해방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해방을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분노하고 진노하여 우리를 바빌론에 던져버렸지만 주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주셨나이다.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시 화평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애와 진리는 또 의와 화평은 서로 같이 만나고 입맞추는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날 때 의가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천국에 들어오게 합당하고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의인을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제7일날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날 이 땅에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악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철학, 사상, 유행, 풍조, 전통, 어떤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거짓된 사악한 종자들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예수님 편에 선 지파는 레위 지파 한 지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11지파는 아론 편에 서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서라. 내가 이 11지파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의 악함을 보시고 촛대 옮겨버리면 이 나라는 공산화 되는 것은 쉬운 일이지. 젊은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막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이리 따르고 저리 따르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어느 지역 편에 서고 어떤 사람 편에 서고 어느 당 편에 서고 어떤 사상 편에 서고 그 망할 짓이라니까. (2025년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되는데 역사는 걸어가다가 끝나고 또 걸어가야 돼. 영어로는 히스토리야. 그의 이야기야. 그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거짓된 인간, 더러운 종자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벙어리 개가 되어가지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돼지 배는 채우면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 종교자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 독사의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교회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처참하게 돼요. 우리는 얼마 살다가 떠날지라도 후 세대들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7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데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서 순교자가 되어 올라간 성도들, 우리가 땅에서 주님 믿는다고 피를 흘리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주님께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와 같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내가 세상 심판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7,000년 동안 평안합니다. 북한에서는 순교자가 일어나지만 한국교회는 70년 동안 게을러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온갖 더러운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공사나 되어야지. 이 나라가 망해버려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교회, 목사들이야, 장로들이야, 교회 중직자들이야.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 예수님 편에 안 서고 진리가 솟아나 주님 앞에까지 상달되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요. 온갖 거짓과 술수 속에서 사업을 뭘 해? 늘 속이고 덩치먹고 남 이거 빼앗고 숨겨놓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의 목양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와 목사와 예배당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종교가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30년 동안 종말론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가만 살펴보면 나도 두렵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두려운 거. 저 영생이라 얻을까? 6째 날 걸어가다 딱 끝나버려가지고 육신의 생명 딱 끝나가지고 7째 날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와의 안식에 못 들어가고 어두운 곳으로 진짜 떨어져 버릴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침례를 베풀어 자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그대로 머물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주변에 목사들이나 주변의 성도들 많이 만나는 목사로는 내가 어떤 데는 호되게 야단을 치고버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잘 봐야 되고 시대를 잘 봐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잘 봐야 되고
목사들이 정말 버리장머리가 없고 신앙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교인들이 마땅히 전하지도 못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로 데려다 놓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2024년 지나고 새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저런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진리가 땅에서 하나님께로 솟아 올라가야 돼. 그래 의로우신 하나님 굽어 살펴서 우리의 의를 앞세워놓고 주님 우리를 따라서 밀어주시는 나는 불의한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 불의한 이 세상 어떤 종자들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한국교회 옳은 목사들이 얼마나 있고 옳은 성도들이 얼마나 있고 큰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 취급도 안 하고 성경은 엉터리로 해석하고 설교는 엉터리로 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다 죽여놓고 속사람 영을 다 짓밟아놓고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만 많이 하고 그러면 1등 신장가 장로 집사 권사 세우면서 몇 천만 원을 내라 성님 매매를 하고 있고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 이 나라를 망친 이 사회를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으면 천국이 못 들어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것이 회개고 제7일날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네가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회개도 열심히 해야 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남몰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신앙이 확고하게 섰는 일을 살폈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정말 그 직분을 진리 안에서 예수님 편에서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버린 놈들 썩어 빠진 놈들 개보다 못한 놈들 그 놈들을 따라서 몰려다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살게야 된다. 새해 주님께서 우리를 뒤따라오시면서 뭐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붙들고 의의 길을 가야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베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가는 동안에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2025년 새해를 펼쳐 주시면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용서와 자유와 평강과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의를 따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의를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이 세상의 거짓과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버리고 진리신 주님 앞에서 의의 길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남북한이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 동해 남해 서해를 지나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의 가슴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평강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시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나는 말씀이 불쌍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종